민수기 19장은 예수께서 예수와의 어떤 십자가를 짓는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예시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미리암이 죽는 얘기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죽어요? 미리암이 어디서 죽습니까? 가데스에서. 여기에서 죽는 거 아세요? 성소에서 죽습니다. 성소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미리암이 죽자마자 나온 사건이 뭐예요? 부리바 물 사건이에요. 물 사건.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를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앞부분에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얘기해요. 그래요?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리암이 죽었다면서 2절에서 곧바로 물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막 모세와 다투어요. 무슨 얘기죠? 성경은 어떤 그냥 아무 뜻 없이 갖다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어요. 나의 머리가 죽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즉 무리바 사건은 머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살아있을 때. 즉 머리가 살아있으면, 나의 머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떨어지고 잘 듣고 잘 깨달아도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으면, 나의 머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나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추종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때론 그것이 생수가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분노에, 나의 머리에 표현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어기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리바 사건이에요. 나의 머리가 나왔을 때. 그럼 모세가 여기서 뭘 드러내요?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를 드러내요. 그런 결과가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얘기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어떤 비상한 머리가 되고 탁월한 머리가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는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데서 내 머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무리바 사건이 나고 나서 그 뒤에 에돔 왕과 대치하는 상황, 에돔 왕과 에돔 왕과 얘기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우리 좀 그 땅을 너희 땅으로 좀 지나가 줄게. 혹시 우리가 지나가다가 채소 뜯어먹는다는 거 뽑아먹으면 좀 돈 치를게.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게. 우리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줘. 아마 그 길로 지나가야 좀 빨랐던가 봐요. 지름길이었는지. 하여튼 그 길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줘. 요 애들한 말이 여러분 그냥 파자하면 신성의 문을 여는 거, 신성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신성의 문을 열어야 실제적인 사역이 되고 신성에 종속되어야, 신성에 매달려야 실제적인 사역이 되는데 요 애드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러싼다는 뜻도 있어요. 거짓된 신에, 거짓된 신성으로 껍데기로 둘러싸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에서. 요 에돔은 누굴 보여줘요? 아담을 보여줘요. 그렇죠? 아담 이름하고 똑같죠. 아담을 보여줘요. 아담. 그럴듯한 거, 뭔가로 포장한 거, 비슷한 거, 요즘 말로 하면 짝퉁.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중심으로 나아갈 때 광야 속을 여호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얼굴을 추구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서는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뭔가를 포장한 것 가지고 뭔가 짝퉁을 가지고 그런 것과는 하나 될 수가 결단코 없다는 것을 얘기해.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시간, 물질 아무리 쏟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 아닌 것은, 거룩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것과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20장 17절 읽어줄래요? 20장 17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에돔 왕이 반응합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시작.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자, 저게 보니까 칼, 헤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헤레브, 칼이란 칼, 저 헤레브란 단어가 어떤 것을 타다, 황폐하다, 파멸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라브가 혹시 뜻이 뭔지 아세요? 라브? 라브. 번성케 하다, 부유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의 길은 비스무리하게, 예수 믿는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가는,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뜻인 양,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노력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하면서 하는 그런 에돔의 길은 삶의 부유함을, 번영함을 주는 소망의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와의 길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황폐하고 파멸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영원한 소망을 죽이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저 얘기를 듣고 21절에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 얘기를 듣고 깨닫고 나서. 자, 읽습니다.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뭐 했어요?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오는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다른 데 소망, 다른 것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서 이것이 마치 믿음의 일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와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잘라주고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에돔 왕의 길로 가려고 했었던 거, 마치 믿음의 길인 것처럼 비슷한 길을 추구했던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황폐되어지고 파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라브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정말 번성케 창대케 하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이키니라, 그걸 깨닫고 돌이키니라, 와의 태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니라. 여러분, 이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나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저들이 돌이켰던 건 뭐냐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으로 선하심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소망의 호흡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선하신 그 토부의 길로 그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즉시로 깨닫고 옮겼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도라를 배우는 자들이니까 산 소망을 얻고자 해서 다른 부분, 육의 것을 추구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의 소망의 호흡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길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타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아까 시체 얘기했어요. 시체는 죽은 소망이고 끝난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의 머리를 드러내고자 해서 하는 의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껍데기를 포장한 육적인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분이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후카트예요. 모든 것이 다 후카트.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수와의 손이
예수의 손이 영원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와이하셨다는 거예요. 와이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대가로 다 지불되어졌어요. 이미 그분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후카트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어디서 죽습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어디서 죽죠? 예? 그렇죠. 호르산에서 죽었다 했어요. 아론의 이름을 아하로, 아론이 죽은 산이 호르, 하호르. 보여요, 여러분? 아론의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호르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루가 이게 뭐예요? 산이란, 그렇죠?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 신성의 산이 되도록 그에게 생명을 공급받은 게 바로 아론이에요. 공급하는 자가 된.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대로 그 호르라고 불리는 그 곳에서 죽어요. 이름대로 살다가 이름대로 죽는 아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의 머리가 있는, 정말 이미 지정된 그 산, 오직 영의 머리를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신하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죽은 그 산은, 아론이 죽은 그 산은 대제사장이 대가를 지불한 산이었어요. 그러면 아론이 죽은 그 대가를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삶을 살다가 그가 죽은 이 호르산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은 어디? 골고다. 어느 산?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갈보리. 그러구나. 여러분이 신구와 프레임을 이렇게 같이, 그게 문자적으로 그 산이 그 산이나 그런데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뭘 얘기하는지. 그곳은 이삭 대신에 한 마리의 수양의 생명값을 지불한 어느 산? 모리아산. 모리아산. 곧 그곳은 신의 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이기 때문에 어느 동산? 에덴 동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후카트예요. 그래서 후카트는 뭐예요? 영원한 소망의 값을, 영원한 소망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겉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었어요. 누구 생각이 나요? 겉옷이 스승 엘리야의 겉옷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전해드렸어요. 즉 엘리야가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하지만 또 뭐를, 병거를 타고 마치 사다리의 끝자락에 올라선 그 엘리야, 그곳에서 그가 그의 영원한 소망의 옷을 누구에게 던져줘요? 엘리사에게. 이 모든 것이 후카트예요. 이 모든 것이 후카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후카트는 토라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 타부가 어디 있어? 타부가 후쿠가 되도록, 이 타부가 후쿠가 되도록 대가를 지불한 내용을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가 기름 부어져. 19장 2절.
민수기 19장 2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자, 붉은 암송아지를 파라, 아둠마, 암소, 붉은 암소를 끌고 와라. 여러분, 그냥 이 붉은 암소가 누굴까요? 예수. 후카트, 이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후카트가 되기 위해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됐어요. 후카트는 하늘나라의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토라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후카트가 뭔지를 지금까지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영원한 산소망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대가, 이 타부를 얘기하는데, 이 타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 즉 그냥 퉁 건너뛰어서 얘기하면, 즉 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주심을 붉은 암송아지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자, 그렇다면 이 프레임으로, 자, 요게 아둠마가 붉은인데 20장에 나오는 물, 아론의 옷, 또 21장 설명하지 않았는데 금요일로 하려나? 여러분 잘 아는 노뱀, 이 모든 것이 예수아로 보입니까? 예수아로 보여요? 점프를 막 제가 너무 하죠. 예수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아고 이게 후카트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이 시간이나 금요일날 토라 티치할 때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냥 적어놓고 훅 지나가세요. 거기에 내 사고를 거기다 이게 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 거기에 매이면 그 다음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 머무르지 마시고, 그게 머리 뱅뱅뱅 도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냥 그 다음으로 훅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차후에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안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확 구하시라고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어요. 후카트는 굉장히 높은 단계 얘기하는, 높은 단계. 즉 광야 생활에서 처음 시작해서 쫙 와서 42개의 플랫폼을 쫙 지나가는데 계단을, 좀 영적인 사다리를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후카트 여기에 토라 포션에 왔을 때는 어떤 영적 상승의 어떤 깊은 어떤 끝자락에, 사다리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영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후카트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붉은 암송아지. 자, 파라, 아둠마가 타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광야에 들어와서 막 훈련 받았다고, 예전에 훈련해서 이게 쭉 가면 광야 끝자락에 딱 도달하시면, 광야 끝자락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광야 끝자락에 딱 도착하시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 광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 오직 광야는 다른 걸 아니죠. 그분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소망을 가서 계속 42개 플랫폼을 지나면서 거기에서 계속 우리를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끝자락에, 훈련 끝자락에 오면 그동안 훈련해온 오랜 시간 동안 대가를 지불하면서 훈련했던 것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뭔가, 그게 진짜 소망인지, 아니면 아까 껍데기로 살짝 둘러싸놓고 있는 그런 소망인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다가 고라우도 결국 뭐 때문에 싸워요? 소망 때문에 싸웁니다. 소망 때문에.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 하나님이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 영역에 주셨어요. 우리 혼의 자리에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소망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혼의 영역에 소망이 없으면, 아니면 잘못된 소망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가인이 되고요, 여러분 고라가 돼버립니다. 가인도 된다고요. 요 안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래서 계속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망,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으로 자기의 머리됨을 통해서 무언가를 예수 이름을 빗대어서, 예수의 십자가를 빗대어서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면 결론은 망한다, 그 얘기를 해요. 죽는다,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토라는 여기에 주셨기 때문에, 토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책이에요? 토라는 무슨 책이에요? 소망의 책인 거예요. 토라는 소망의 책이에요.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는지, 소망을 채울 수 있는지 야훼께서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만이 나에게 산 소망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산 소망을 잃었어요. 빼앗겼어요. 즉 소망의 관역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훼께서 그 놀라운 산 소망을 위해서 이 타브를 그 값으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즉 붉은 암송아지로 지불하셨어요. 즉 야훼께서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소망이 있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후카트를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엄청난 시간들을 지불했어요. 훈련을 통해서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모든 것을 이미 대가 지불하신 분이 예수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이신 타부이신 예수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자, 우리가 베미드바르 광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이 혹시 뭐죠? 베아르였어요. 베아르. 그 베아르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저 마세르예요. 그렇죠? 마세르 11조. 이걸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세르. 광야는 다른 거 가지고 이 마세르 11조를 가지고 해요. 즉 무슨 11조 개념은 뭐냐면 진리의 관점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거, 마세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거 마지막 후카트를 얻는데, 아주 후카트를 취하는데 놀라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담당이 누구예요? 성소 담당 레위지파였어요. 여러분 레위지파는 타지파의 마세르로 살아요. 그렇죠? 즉 성소 중심의 삶은 무슨 대가로 산다? 11조의 대가로 산다. 성소 중심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성소 중심의 삶은 11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세르가 어느 나라에서 사냐면 아사라고 하는데, 아사가 뭐예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즉 광야 삶의 행함이 마세르인데, 이 마세르를 통해서
후카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하세르, 이 부분이 붉은 암송아지예요. 이게 예수야예요. 마하세르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전부라는 고백이에요. 성소의 직무는 아사는 네이지파, 레위지파, 네위지파였어요. 즉 네위지파는 뭐예요?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 지파예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실제가 돼서 뭔가 손이 일하도록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네위지파였어요. 따라서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마하세르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져요? 네위지파가 무너져요. 네위지파가 무너지면 어디의 삶이 흐트러져요? 성소 중심의 삶이 흐트러져요. 광야 전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마하세르가 무너지면, 네위지파가 무너지면 누가 일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고라당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고라당이 특세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고라당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훈련, 아예 그거 말고 훈련 재미없잖아. 훈련 그딴 거 놔둬. 그래서 뭐 하겠다고 나와요? 훈련 말고 나 제사장 할게 하고 나오는 거야. 나 제사장 할게. 그렇게 나서는 거야. 어? 자, 파라, 아둠마, 붉은 암송아지. 즉 결국은 누구 얘기일까요?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 붉은 암송아지는 아담 얘기예요. 어떤 아담? 어떤 아담이요? 민수기 19장 3절 4절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해막 앞에 향하여 7번 뿌리고. 자, 저게 보면 3절에 보면 그것을 아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답을 다 얘기를 해요. 그것을 그쵸? 뭔지 아시겠죠? 어? 그쵸? 아니 써놓으면 보이지 않아요? 처음과 끝 누구인지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자,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서 잡아서 회중이 보는 데서 잡아가지고 지금 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어디를 향해? 회막이 어디예요? 회막이 어디예요? 여기가 회막. 자, 요 앞에 서서 지금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회막 앞을 향하여. 히브리어로 로카흐. 그 다음에 이게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인데, 향하여 그 회막 앞을 페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해서 모에드라고 하는 모에드. 쓰지 않을까 여러분이? 자, 지금 모에드 이곳을 향해서 그 정해놓으신 그곳을 향해서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해서 그분의 얼굴에 뭘 뿌려라? 피를 뿌려라.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피를 7번 뿌려라. 나카우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고 있대. 맞은편. 무슨 말이냐면 나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분이 제시한 거, 그분이 가르쳐준 거, 그분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해라. 지금 그 얘기인데, 자, 7번이라고 하는 쉐바라고 하는 단어가 약속, 맹세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그 다음에 피는 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뿌리고라고 하는 것은 뿌린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서 뛴다는 뜻이에요. 기뻐서 날뛰듯이 기뻐 뛴다는 뜻이에요. 즉, 자,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그분이 가르쳐준 그 생명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을 적용하도록 기뻐하며 7번 파함, 입을 열어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말하라.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한번 합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저게.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무슨 얘기냐면 7일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담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정해 주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분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내가 닮을 것을 약속하고 맹세해라. 그것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기뻐 뛰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의 삶은 어떤 한 날, 한 시간만 기뻐 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닮겠다고, 예수를 닮겠다고, 내가 닮아가겠다고 매일매일 매 순간 뭐하라?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그게 지금 저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게 보니까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라카흐 찍는다. 손가락. 야, 보신 분 있으면 감사하고. 카흐가 이게 교훈, 진리란 뜻이에요. 도리란 뜻이에요. 보이세요? 히브리어는 언어의 유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뒤집으면 뭐예요? 그렇죠. 후카트 지금 보고 있잖아. 요걸 훈련해서 저렇게 훈련해서 회막 앞을 향해서 7번 뿌리고 저 그 일을 해서 내가 예수와를 닮겠다고 매일매일 맹세하고 해서 그 가르침대로 하는 것을 해서 라카오에서 후쿠가 되게 하라. 후쿠가 보이세요? 저 카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교훈, 교리예요. 그분의 가르침들을 훈련해서 라카가 되라. 즉 그분이 주신 도리들을, 교훈들을 훈련하면 내가 매일매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향해서 내가 그와 같이 하면 그것이 뭐가 될 것을, 후쿠가 될 것을, 산 소망이 될 것을 믿고 그것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소망이 되게 하라. 그 얘기.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응?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무슨 소리인지?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 결국은 아담을 얘기했는데 어떤 아담? 둘째 아담. 예수의 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광야 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숙이 들어갈수록, 사다리로 올라갈수록 내가 성소 중심으로 계속 이 휘장을 향해서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수록 내 안에 부담감, 무거움으로 내 삶에 너무나도 나는 억눌리는 것 같아. 그것은 내가 그분의 피로 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샤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내가 그분을 닮겠다라고 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너무 부담이야. 억눌림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그분 앞에 기뻐 뛰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의무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결코 산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베알로테카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밝히는 것이. 그래서 불을 밝혀져서 앞에 떡상을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것들이. 그래서 토라,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후카트가 될 때 그때 놀라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저기 3절에 보면 19장 3절에 보면 그는 그것을 어디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여러분 예수아를 어디로 끌고 나가죠? 영문 밖으로 많이 들었던 영문 밖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영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에 이것도 그냥 명제로 선포만 해놓게 예수아의 얼굴은 회막이에요. 예수아의 얼굴은 성소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에 7번 뿌리듯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모든 값은 예수아가 다 지불하셨어요. 나의 머리, 나의 겉옷, 나의 흉내, 나의 노력, 나의 의, 이 모든 것들을 예수아의 십자가 앞에 죽일 때 산소망 대신 예수아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후카트 이번 주 토라 포션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원망 불평거리가 있어요. 마지막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사건이 나와요. 그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 안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원망 불평거리를 노뱀 되시는 예수아를 바라봄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아께서 다 지불하고 완성하신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아 이름 축복합니다. 후카트는 토라의 보석이에요.